사사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을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지난주 미국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당선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찍으신 분이 되셨나요? 좀 불편하신가요? 네. 예, 누굴 찍었는지 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생각외로 압도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자로 그렇게 뽑혔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226대 312명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스윙 보트 지역 7개 지역이 모두가 다 트럼프가 가져갔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몇 가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게 미국의 언론들이 참 무능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선거가 굉장히 막상막하다.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해리스가 앞서간다. 이렇게 예상했던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압도적인 표차가 나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신뢰에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들 말하는 거 그대로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고 가다간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왜 미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선택했을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납득이 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미국에 밀려 들어오는 난민 문제, 난민 문제가 있죠. 근데 확실히 4년 전 바이든 행정부가 이 난민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지금 많은 난민들이 밀려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좀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겪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살기 어려워졌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문제를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성난 민심이 이번 투표에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 PC주의라고 이 뭔가 찾아보니까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젠더 이슈 그리고 인종 문제 정치적으로 옳게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것을 고지고대로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이 난민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기 살 자유를 찾아오는 사람들 다 받아줘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문을 자꾸 넓히고 이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특별히 젠더 문제가 요즘 많이 시끄럽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이 문제가 은근히 미국 사람들에게 호소했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주가요,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저 캘리포니아 민주당, 뉴욕주 민주당,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요. 제가 저 지역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요, 저 민주당 지역인 뉴욕주도 공화당을 찍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40%가 넘어가요. 이 상태로 민주당이 계속 엉뚱한 짓을 하다가는 다음번 선거에는 민주당이 공화당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도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이 강세 지역에 공화당 표가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이 좀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스스로 자기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부모가 간섭을 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주는 18세 이전까지는 부모가 아이의 성별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가 지나면 이것도 문제지만 본인이 자기 성별을 선택합니다. 요즘 새로운 패스포드나 운전면허증 볼 때 그 성별 표시란에 제3의 성, 남성,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넣을 수 있게 하는 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민주당 지지 주들입니다. 우리 그 운전면허증 보면 이게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그 성별란에 X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되어 있죠? 남자는 M, 여자는 F. 제가 예전에 미국에 와서 운전면허증을 제가 발급을 받았는데 처음엔 몰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 성별란에 그 F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들고 다니는 게.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남자들은 M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상태로 들고 다니기엔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다시 그 DMV에 가갖고 이거 보여주니까 그 사람도 웃고 나도 웃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미스다 그래갖고 다시 그걸 M으로 바꾸고 그랬던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 란에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그래서 저 X라는 제3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에서는 남성과 여성 두 성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고요. 아마 이것이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목회자로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이 연세가 올해가 몇 살이죠? 78이죠. 고령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술과 담배와 마약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녀 그 좀 키 큰 막내가 있잖아요. 막내 아들. 그 교육하는 그 모습을 아마 동영상을 보신 분, 그 아들에게 강조하는 게 너는 앞으로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마약하지 마라. 이거 늘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이런 모습은 참 트럼프의 장점이 아닌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이번 정부에 대해 또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8년 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사회 분위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 동양인들에 대한 차가운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세상이 바뀌니까요.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 인종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백인 할아버지들,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세상이 바뀌었다고 동양인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차가워지고 또 한때 막 길거리에서 폭행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니실 때 주변 잘 살펴보시고요. 예,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당분간 다니시고, 예. 그래도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청교도가 세운 나라답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 다 보고 있구나.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선을 지켜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나름대로 이번 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예, 오늘은 사사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하기 전까지 350년간의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땅을 다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분배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라고 합니다.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가 흘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쟁 세대가 있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있는데 좀 다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한국 전쟁 6.25 귀가 따갑게 들었던 그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북한 공산당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전쟁을 경험한 분들하고 이야기를 내보면 공산당이 나쁜 건 알겠지만 아주 치를 떨 정도로 혐오하고 아주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막 그들을 향해서 쏟아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아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맡던 성도님 가운데 이 전쟁터에 직접 참여했던 150명의 대대원들, 중대 인원이 한 150명 전쟁에 참여했는데 20명 살아남았대요. 희한한 전쟁터에서. 150명 중에 20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 하면 치를 떨어요. 막 이야기 나오면 거품을 불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내 전우가 옆에서 같이 있던 전우가 다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150명 중에 20명 살아남았다. 전멸한 겁니다. 거의.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으셨으니까 북한에 대한 증오가 뼈에 사무쳐 계십니다.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또 어떤 이런 기록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요, 북한의 김정은이 나오면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살도 푸짐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개그의 소재로 그냥 쓰면서 저나 나나 똑같은 뭐 비슷한 그리고 유럽에 또 유학도 갔다 왔잖아요. 서양 물도 먹고 뭐 이런 사람 그렇게 큰 거부감 없이 이렇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데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르게 봅니다. 이게 전쟁 세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요. 여호수아도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일꾼들도 다 죽고 다음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땅, 행복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어떤 사명? 이 가나안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가나안 문화가 사악한 문화, 음란한 문화입니다. 약육 강식, 강한 소수만을 위해서 펼쳐지는 문화가 가나안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이 땅에 살만한가? 이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가?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셨다. 시험 문제를 내셨다.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가 무엇인가? 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족속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7개, 8개, 블레셋까지 포함하면 8개입니다. 8개와 가나안 7 족속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은 저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의 말하면 가자지구, 이 지중해, 지금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서남쪽에 그곳에 이제 가나안, 원래 이들이 그리스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해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내려와서 정착하면서 5개의 도시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그리고 여기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족속들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동서남북 모든 곳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이것이 이스라엘의 테스트, 시험거리로 남겨두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 문제를 내신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에 남겨진 잔당들 7개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들이 섬기는 우상 다 때려 부수고 이 가나안 땅, 음란한 땅 다 깨끗이 정리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험 문제를 내신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솔로몬 시대의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 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지도를 보면 전라남북도 정도 크기,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제 크기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 다 쌓여 있는 이 나라에서 이방 나라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갈 때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지였습니다. 과연 이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점을 받았을까요? 5절 하반절부터 이스라엘이 이 시험을 어떻게 풀었는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를 마침내 풀긴 풀었는데요. 어떻게 풀었느냐? 그들 사이에 거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 표현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쫓아버려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거주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다 나와 있듯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며느리를 삼고요,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문화가 막 섞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문화와 이방 우상을 믿는 문화가 서로 막 섞이게 됩니다. 내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올 때요, 여자 몸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래전부터 섬겼던 가나안의 우상 종교를 같이 들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데려와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그게 쉽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구구절절 섬기는 가정이라면 혹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가정이라면, 이제 가나안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다음 세대 사람들, 본인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 가정에 외부 우상 종교를 섬기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이 있겠습니까? 그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 이스라엘, 불과 한 세대 만에 가나안 문화와 섞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변화시켜야 될 이 사명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가나안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신 시험,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이 실패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로 풀어놓은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두려워 침범하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냈던 시험 문제에 실패하자 이제 그들이 이제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모두 4번 여기에 이름이, 뭐 좋은 이름도 아닌데 왜 이름이 이렇게 반복이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 구산이라는 이름의 뜻은 악한 사람,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고 이 악하다라고 이름 자체가 참 특이한데요. 리사다임은 더블이라는 뜻입니다. 2배로 악하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산 리사다임 별명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롭게 자기를 악하게 괴롭히니까 저 악당 중에 악당, 극악한 사람,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이렇게 아마 별명을 지어서 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통을 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요, 이스라엘에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첫 번째 사사이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모범이 되는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이 앞장에 1장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그 조카, 그리고 그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던 사람 온니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온니엘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들 함부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갈렙,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지파 사람, 이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그 사이에 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면서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며 세상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나타난 열매가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악한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80년 동안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낸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들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끼리 교회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소금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세상을 거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보게 됩니다. 나는 이 문제에 성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패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왜 이 가나안 문화에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아십니까? 왜 그 엉터리 같은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바알을 놓지 못했습니다. 바알을 섬긴다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핵심은요, 사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어떤 가장 큰 차이는요, 우상의 앞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거기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요구합니다. 나 이렇게 되고 싶다. 나 행복해지고 싶다. 나 부자 되고 싶다. 나 잘 되고 싶다. 나 잘 되게 해달라. 거기다가 뭐 복채도 내고 노력도 하고 뭔가를 이 우상에게 나 중심.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말합니다. 우상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가 말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가나안 우상 종교에 빠지는가? 사람들은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 잘 듣는 거 싫어합니다. 좋은 얘기, 옳은 얘기도 자꾸 들으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장 큰 특징이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가서 듣는 거, 이거 우리 본능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나 잘 되고 싶고 이 땅에서 적과 꿀 누리면서 살고 싶고,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다르게 살거든요. 세상 문화는 달라요. 좋아 보여요. 매력적이에요. 앞서갑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 무시하지 마십시오. 막강합니다. 이 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과연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저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라고, 과연 내가 세상의 이 막강한 힘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너무 어리석고 늘 했던 짓 또 저지르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 우상 거기에 매달려서 끌려다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나는 과연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 너무 좋아하고 세상에 절어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뒹굴면서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 우리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살면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함께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거, 그 죽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이 뜻은요, 궁지에 몰렸을 때 터져나오는 그런 탄식과 같은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시험거리를 던져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은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예수님 꼭 필요한 분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세상과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가? 있으면 계시면 좋지만 안 계셔도 별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도 살만한 그런 세상 계속 살다 보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에 적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다 깨끗하게 정리하면 저들이 나를 금방 떠나서 세상과 버타야 그렇게 살 것을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시험거리들을 던져 놓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려대로 세상과 버타고 살다 보면 그 세상이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대적들을 놓아두십니다. 살다가 우리가 시험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누굴 생각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누가 오시죠? 여기에는 구원자 사사 온니엘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또 다시 달려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거하면서 가난 거민과 혼인을 하고 섞어서 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요, 세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고통이 생깁니다.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역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또 계속 반복되는 서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들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 온니엘이 나오기 전에 성경은 이스라엘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온니엘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온니엘이 일어나서 적들을 쳐부수고 성을 빼앗고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역사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이 온니엘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숨어 있습니다. 이 역사에 숨어 있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때도 온니엘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통받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셔서 이전에 있던 온니엘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에게 무엇이 임했죠?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주의 영이 임하자 그가 능력을 받고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온니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그가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선거를 앞에 하루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이런 사진이 있어서 굉장히 목회자로서 마음이 후끈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 투표 하루 전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목사님들이 트럼프 후보를 찾아와서 기도해주는, 트럼프가 지금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본 사람 아닙니까? 4년 전에 트럼프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성령이 임하면 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도구입니다. 트럼프 이전에도 있던 사람입니다. 온니엘 이전에도 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는 부디 트럼프가 남은 임기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람에 이끌려서 이 미국을 잘 이끌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한편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바꾸기로 있는 동안 우리도 열심히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에 수많은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구원해달라는 이 땅에 수많은 부르짖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온니엘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 보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쓸데없이 그 구산 리사다임 극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트럼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 온니엘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이 위기에 빠진 이 나라,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한 이 땅을 구원해내는 구원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를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미국이 올바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또 간절히 기대합니다.